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노회 도봉시찰에 소속되어 있는 새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수범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수문교회 김성목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부족하지만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수문교회 나름대로 제가 사랑과 온정을 느끼고 진 빚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7, 8년 전, 10년쯤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지역에 왔을 적에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신 백윤모 목사님이 친히 저를 가까운 데 왔으니 내가 밥 한 그릇 사주겠다 해서 저를 순대국밥인가 뭔가 나름대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백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제 우리 노예에 가면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이시는데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 원로 목사님 모이면 가끔 제가 그 찬양 가수로 초대를 받아서 가서 특송을 하러 1년이면 한 2번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셔요. 얼마나 반가운지. 오늘도 마치 입구에서 우리 백 목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랑의 빚을 진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또 피곤했던 우리 육체가 주님 앞에서 평안과 고요함과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 줄로 알아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피곤한 육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리워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지켜보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들에게 커다란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풍성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가면 동남부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 비치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어떤 노인이 한 손에는 제법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해변을 기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 노을이 노랗게 물들여진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자아내는 평화롭고도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저마다 여유롭게, 어떤 분들은 걸으며 삼삼오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조깅을 하며 땀을 흘리는 그러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 역시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가면서도 전혀 무거운 느낌을 가지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기쁜 모습으로 해안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들고 있는 이 양동이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새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곳에서는 고기를 잡는 어떤 낚시꾼의 어부들과 같은 사람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석양놀이 바다 위에 걸쳐 있는 이 시간에 사람들은 한가롭게 자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인은 해변의 한 구석에서 갈매기 떼들에게 새우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갈매기들이 이 노인의 주위에 몰려들어 그야말로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노인에게 어떤 갈매기는 이 노인의 모자 위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기도 했고,
또 어떤 갈매기들은 이 노인의 곁에 아주 가까이 밀접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노인이 주는 그런 먹잇감만을 먹기 위해서만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기 위한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갈매기들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오후 이 시간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많이 모여서 한 번씩 찾아와 먹이를 주는 이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갈매기들에게 있어서 이 노인은 그 시간은 같이 놀고 교제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노을진 이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와 갈매기 떼들에게 먹이를 주는 이 노인은 갈매기들에게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곧 그들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노인이 건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같이 놀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갈매기는 이 노인의 모자에 앉아있기도 하고 소매에 앉아있기도 하고 발치에 같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은 이 노인의 주위를 결코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 그 원인은 수십 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2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당시에 미국 정부는 중요한 임무를 공군 대위인 레리 네텐베커라는 사람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것은 태평양을 건너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신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접 메신저를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레디 네텐베케는 B-17기 전투 비행기를 타고 그의 부하들 7명과 더불어서 함께 태평양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느 날 이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비행기의 연료가 새는 바람에 마침내 그 전투 비행기는 바다 위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추락하는 과정에 겨우 구명보트에 이들의 몸을 의지하고 그 대원들과 함께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비상식량으로 버틸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여러 날을 망망대해에서 떠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녁이면 어둠과 공포와의 싸움을 해야 했고 또 사람을 사냥해 오는 상어떼와 싸움을 해야 했고 식량이 이제 다 떨어진 이후에는 먹을 물과 이제 이 식량과의 싸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처절한 죽음과의 싸움을 하다가 이들 모두는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쳐 마침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명보트에 겨우 끄덕끄덕 졸고 있는 사이에 언뜻 무엇인가 자기 모자에 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레디 네텐베케는 직감적으로 자기 모자에 앉아있는 존재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갈매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네텐베케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옳았구나. 이 갈매기를 잡아서 내가 고기로 우리 대원들과 함께 먹으면 함께 식량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 갈매기를 잡아서 물가에 있는 그 낚시를 만들어 물속에 집어넣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마침내 그 대원들은 구조되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디 니텐베그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이 갈매기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니텐베커의 얘기에서 이와 동일한 한 사건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마치 사막의 신기루에 빠져 사는 사람처럼 허무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인생이 결코 행복해지지 못하고 불행하며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아도 질병이 찾아오고 늙고 죽어가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물론 인생이 다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워내는 인생이 있기도 합니다. 암을 극복하고 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다가 재기하여 다시 성공하여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시험에 낙방하여 크게 실망했지만 재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수험생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은 여러 번 반복하여 어느 날 위대한 인생의 역전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다 진 야구 경기를 마지막 9회에서 역전 홈런이나 안타를 쳐서 역전승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들을 연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육신의 삶만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삶 그 이상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이고도 신학적인 질문에 반드시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창세기 1장 27절은 기록합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우수한 존재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모습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하는 자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 밖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연료가 떨어져 바다로 떨어져 표류한 배가 공포와 배고픔과 상어와 파도와의 싸움을 벌이듯이 우리 인생도 마치 표류한 배와 같이 공포와 배고픔과 상어와 파도와의 싸움을 벌이듯이 우리도 방향도 없이 거친 파도 위에 떠도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독감,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노동 현장과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원수들과 마귀의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모두 사망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며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 오늘날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염려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 정권과의 이 전투가 의외로 세계 경제와 세계 정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불화살이 터지듯이 세계 전쟁으로 서로 연명해서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돕고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돕고 중동 국가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한다면 미국과 서유럽과 우방들은 또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세계 전쟁으로 이게 진화되면 무슨 싸움에 뭐 터진다는 식으로 우리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등등으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어찌도 이리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이 위태한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어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죽어가는 리텐베커에게 갈매기를 선물로 주셔서 살게 함과 같이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생에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자신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와 같은 제물을 반드시 피를 흘리게끔 치르고 많은 그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 죄를 없애주는 사해주는 방법을 예시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 희생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번거로운 제사를 드렸음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돌아가자면 얼마나 그게 번거로웠고 피냄새가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이러한 제사 방법과 예식 모두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과 명령으로 그 방법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통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죽음으로 밖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사의 방법과 예물, 이 모든 것은 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속성들을 펼쳐서 보이셨습니다. 물이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들을 드러내 보이신 것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 지상에서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병에서 치료를 받거나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들은 다시 병들기도 했고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역사 속에서 인간을 오신 상황에서 역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껏 해봐야 100년, 길어봐야 120년. 그나마 그 숫자는 아주 희귀하죠.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도 100살까지 사는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거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임과 더불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에게 오셔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속은 마치 죄 지은 사람을 깜빵에 가두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덩어리에서 다 씻어서 사오셨다는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리뎀션,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또 기거를 하시고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그 오신다고 약속하신 기간이 지금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어요. 어젯밤에 잠깐 눈을 떴더니 오늘 아침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은 안 오셔요. 왜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유예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기도가 필요하죠. 아직도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니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은사가 사실 예수님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살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나간 과거의 육신의 죄악을 깨달아 돌이키도록 회개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이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찬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가대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았는데 이 찬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특별한 테크닉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그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제가 찬양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찬양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가수보다도 더 잘한데 왜 그러니까 당신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저절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는 엄청난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뭐 찬양의 은사뿐이겠습니까? 뭐 기도하는 가운데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은사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또 뭐 불치병도 고쳐지는 역사도 있을 수 있고요.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다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다는 것처럼 다 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리텐베케라는 노인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줌으로써 자신의 생을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아요. 변하거나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하늘나라와 또 나그네로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많은 필요들이 있죠. 건강해야 되고요. 또 돈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얻게 되는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거든요. 기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회사에서는 또 승진도 하게 되고 또 직장 없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취직하는 일들도 있고 출세하기도 하고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부한자들이 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척도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정말 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부도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땅에서의 부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황금덩어리를 가지고 자꾸 가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이게 뭐냐? 제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 금덩어리를 쌓아서 너무 아까워서 들고 왔다니까 야, 너 길바닥을 봐라. 다 깔려 있는 게 금인데 뭐 무겁게 그걸 들고 왔느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황금길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여러분 진짜 보석을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떤 집사님이 이미테이션 가짜 보석 장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남대문에서. 근데 가짜 보석을 몇 개 주는데 그것만 봐도 눈 돌아갑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사파이어, 루비, 뭐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빛이 번쩍번쩍하는데 다 가짜래요. 근데 가짜도 다 몇만 원, 비싼 건 몇십만 원 합니다. 그게 조그마한 이 계란만 또 안 되는 한 용금 봤는데도 너무너무 이쁘고 황홀해요. 근데 지금 어디 갔는지 다 날아가고 없어졌어요. 그게 가짜라고 그런지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우리 집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주일학교 어린이한테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어린 꼬마가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목사님 저 빨리 죽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좋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이 그렇죠.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전류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나 안 불러줍니다. 가진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우체부를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요. 그 우체부를 통해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입성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저희 장모님이 현 지금 93세, 한국 나이로 93세, 한국 나이로 94세, 만 93세인데 건강하세요. 그런데도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 이렇게 안 부르신지 모르겠네. 경건하신 분이신데요. 빨리 가기를 원해도 함부로 하나님이 안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데 집에서는 식사를 잘 안 드시더라고요, 노인네들이. 근데 외출을 하고 모시고 가면 잘 드세요. 근데 우리가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들을 외식을 많이 시켜드려야 되겠더구만. 그러니까 돈 없으면 효도도 못해. 그래서 이제 그 노인 되시면 맛있는 거를 자주 사드려야 이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젊으신 분,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시면 외식 많이 시켜드리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 사선을 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화지가 차고 넘쳐서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다 경험해 보신지 다 알겠지만은 되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장례를 치러 보면요, 얼굴들이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면 꼴꼬적쪽하니 평안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89세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이렇게 가니까 제 손을 꽉 잡고 이 목사 고마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왜 고마워요?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으니 참 고맙지. 우리 아들 참 잘생겼어. 손톱을 이렇게. 아버지 그 믿으시죠? 그럼 하면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모습 보니까 얼굴이 웃는 희색이 만연한 모습으로,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질 일이지만 지금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갈등이 많이 있어요. 산다는 것,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참 버겁습니다. 경제와의 전쟁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찬양대 여러분들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가대 언신예배라 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는데 결국은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건데요. 제 자랑 같지만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음악을 잘 몰랐던 사람이 참 굉장한 음악의 은사도 받았고요. 제 두 딸이 어릴 때부터 우리 목회하는 개척교회 하면서 아빠가 찬양하는 거 이렇게 듣더니 지금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어요. 하나는 큰딸은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 성악가, 서울예고를 들어가고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가난한 교회 목사 딸이 레슨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는 애가 인류대학을 척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는데 이태리의 밀라노에 베르디 국립음악원에 가서 7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둘째 딸도 총신대 음악과를 나가지고 또 밀라노의 파비아의 대학원 과정을 5년 동안 했습니다. 두 아이들이 5년, 7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 날아간 거예요. 저는 돈이 없는데도 어떻게 했는지, 물론 그때 교육비를 대주느라고 좀 대출 받은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세상에 많은 성악가들 노래를 이렇게 저는 많이 듣거든요. 유명한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부터 시작해서 바리톤, 베이스, 테너 다 듣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딸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사라와 한나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음성이 음반도 이렇게 냈는데 들으면은 감동이 돼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외국 가서 큰애는 살고 있는데 두 아이들이 우리는 교회가 적어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성가대로 없지만 두 아이들이 큰애가 반주하고 둘째가 서서 둘이 듀엣으로 중창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중창을 딱 듣고 설교하면 설교에 탄력을 받아요. 영감이 충만하니까 이미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굴 쫙 펴 있는 상태에 설교하니까 얼마나 설교가 쉽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실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지만 설교하다 제가 가끔 울먹입니다.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울먹이면 몇 안 되는 우리 교인들도 같이 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잠시거든요. 우리가 금방 갑니다. 제가 지금 60대 중반을 막 넘어섰는데요. 저는 한 30대, 40대 됐으면 빨리 나이 먹기를 원했어요.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50대 이상은 돼야 목사다워 보이겠지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젊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불러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은퇴하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근심하며 걱정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주님이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두 딸이 있지 않느냐.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한 애들 그 두 명을 데리고 교회마다 가서 찬송가를 부르게 하라.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고 너는 더불어서 그 옆에서 짧은 설교 한 번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회 아닌 교회 밖에서도 공원에서든지 어디 버스킹을 해라. 그러면 찬송가를 불러라. 그러면 거기에 회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외국을 다니면서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국내든 국외든 너희 3명만 모여도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영감을 저에게 주셔요. 그래서 제가 비전이 생겼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찬양할 거예요. 이따 제가 끝나면서 찬양 한 곡 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 속에도 같은 찬송가지만 마치 어떤 그 은혜나 감동 같은 게 좀 있었으면 해요. 그런 걸 지향하면서 제가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모든 원인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셔서 내 죄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후견인으로 나를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만 믿어서 이것으로 모든 조건이 다 된 거더라고요. 여러분 다 동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깨를 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날마다 재정 때문에 염려하고 늘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늘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해놨어요. 약속 어음이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개봉박두. 여러분 기다리시고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영원한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연연해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마침내 멸망하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서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까지 약속받은 후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를 충분히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감사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반주자 선생님 제가 찬송 한 곡을 부르길 원하는데 반주해 주시겠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가 여기 찬송가 147장입니까? 저는 아직까지 옛날 찬송을 136장으로 알고 있어서 147장 제가 전주하고 1절, 2절 부르고 한번 반주하고 마지막 절 3절 이렇게 부를게요. 반주 부탁합니다. 또 맞춰봐야 되는데 안 맞춰보고 좀 해봅니다.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Oh, sometimes it caused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the Lord?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만 죄악을 지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고통과 아픔을 겪고 피를 쏟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음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숨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 은사가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특별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목회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고 갖고 오시고 땀 흘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백 목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말씀을 전하고 다녀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가운데 힘을 주셔서 험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